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하나님이 직접 고백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세요. 사랑이란 무엇이냐고 한다면 내 평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용어를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소유적 개념도 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산다면 이 지구촌은 다 무너진다고 그래요. 가정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사랑이란 힘으로 버티내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도 사랑이 아니고는 버틸 힘이 없죠. 이게 모든 그 만물이 이 사유의 구조는 사랑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최상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이성 간의 만남이 뜨거운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끼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많이 보시죠. 상대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상대적이질 않아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이 평생 이 세상에도 눈을 감을 때까지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을 놓을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잘 돼도 걱정이고 힘들어도 걱정이고 평생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버금갈 수는 없지만 유사성을 갖고 있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떤 한계에 다다라서 자녀를 감당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본문은 하나님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미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어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차마 입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치명적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서 임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근데 치명적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도 불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언제 돌아갈 거야? 말씀은 물론 있었지만 막연해지죠. 하루하루 삶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미도 너를 잊을 때가 있는데 나는 여호와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이 될 줄도 알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짚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종류는 다양해집니다. 그 바벨론 이방 사람들이 문화에 젖어들어서 거기서 털을 닫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거기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우왕좌왕 중간에 낑겨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민족이 갈라져 버렸죠, 그 당시.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백성은 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시작하죠.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어쨌든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흔들리냐면요,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또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런 고민들, 이래저래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상황이 절대적으로 나를 불리하게 간다면 그 상황에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점점 그 의심이 점점 확신해지면서 믿음 자체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개인적인 삶의 고통이 극대되고 돌아올 방법도 없고 회복할 어떤 희망도 안 보이면 그들은 절망밖에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좀처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이 들지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종종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참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해져 가는 걸 보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점점 이제 심해져 가면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거는 국가의 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근데 손이 되는 것이 한계가 딱 걸리죠. 결국은 이 사랑이 식어지는 곳은 재앙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도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평생 책임진다는 사실, 영원처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차하면 불신이 올 수 있고요, 아차하면 분노가 있고, 아차하면 대항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놓았지? 이렇게 의심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종종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아니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죄를 갖고 지금 나를 치시는 건가?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믿음이 흔들거든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으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면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이세요. 죽음 넘어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은혜 믿음으로 모두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많은 부분이 얘기를 했죠. 너희가 이러다가는 혼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하나님이야. 계속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콜랭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자신이 정한 길을 돌이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믿음 없는 분이 믿음 생기는 것도 쉽지 않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안 가면 말씀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종종 그런 경우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하면 뭐 그렇습니다. 생전도 담배 끊으라 해도 들은 척도 않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담배가 몸에 해롭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해롭다네, 끊어야겠네. 근데 그러면 10,000번도 더 옆에서 달래고 얼리고 관리했던 부인은 말은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담배 해롭다는 그 말 오늘 듣고 오신 거잖아. 관심이 어디에 가요, 여러분? 그때 부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할 때는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이 안 듣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딱 들어요. 신비롭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들려요, 그 말씀이. 근데 오늘 여러분이 다 고난이 없어도 괜찮아요. 들어두시면 나중에 때 그 말씀이 떠오르요. 힘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의 담금질을 당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방패가 돼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은 상대성의 감각을 가지고 만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1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나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나는 영생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하나님 영생의 길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활까지 감히 생각합니까? 근데 그 길까지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어떤 것도 거부갈심이 생겨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주시되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고 잊지 마세요. 이 고난 이후로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불신도 있고 믿음도 약하고 다양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갖고 있는데 최고 안 좋은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닥치는 데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짐수로 한 거예요. 예배를 짐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초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름진 황소 제물을 가지고 막 갖다가 제물은 바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나 죄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기름진 예물로 이제는 지겹다. 문 좀 닫을 자가 없냐. 성전문 누가 닫으라. 막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막 지겨워지고 막 그러다가 제일 이 세상에서 시간이 제일 안 가는 시간이 설교 시간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도 이제 하나 첫째로 둘째로 하다가 요새는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계산할 것 같아서. 그거 얼마나 교회가 지혜로운지 앞에 보세요. 여러분 시계를 어디 가도 붙어있는데 교회 앞에는 시계가 없잖아. 왜냐하면 설교 안 교실 오면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 하니까 시계를 없애비리 써. 목사만 뒤에다 놓고 봐.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이제 우리의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은 갖다가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 갖다 넣어놓고 자기 마음이 없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말 안 듣다가 지금 당한 거예요. 당하고 나서 드디어 이들이 그 포로로 잡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노동보다 힘들었던 게 있어요. 이 포로 시대에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어려워한 것을 뭐냐면 그들은 악기를 연주 다 했어요. 찬양으로 보면 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악기를 들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던 그 사람들이죠. 근데 포로로 가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없죠, 이제. 예배 드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 예배는 없어. 이제 노예가 됐어. 근데 일이 딴 데로 돌아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술판을 벌려놓고 잔치를 열어놓고 와서 노래 부르려는 거예요. 술 먹고 춤추고 그 난장이 된 곳에 가서 찬양하던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보니 가슴이 이제 울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그렇게 힘든 찬양, 그렇게 짜증나던 찬양이 이방의 술집에 가서 안 오면 매를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르고 가서 수금을 켜고 그것을 벼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앉아서 쳐다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그때 왜 그렇게 못했지? 이 회개를 하면서 가슴이 울림이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 우리 마음이 돌아올 때예요. 그러므로 힘드실 때 절대로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란 말이에요. 이거를 찾으시기란 말이죠. 시편 27편 10절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반기신다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잖아. 그냥 달려가서 내 아들이 이제 살아왔냐. 그래서 잔치 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사랑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마음을 먼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악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황이 그림처럼 펼쳐져요.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더냐? 망해버린 걸 보고 이제 조롱거리가 됐다는 표현을 이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망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힘이 없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남이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이래서 그러냐고 조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름까지 조롱받는 기분이 온단 말이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더 마음에 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짐이 되면서도 이들이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해서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한다.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너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의 뿔을 들고 우리를 높여야 되는데 저 이방 사람을 높이고 우리를 밟아버렸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절방이죠. 그러니 이런 슬픔과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돌아올 방법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였다고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종종 그래요. 고난이 깊어지면 이걸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힘든 일이 언제 마감이지 이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줄 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약정된 시간 안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회복할 날이 있어요. 사마귀도 길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에도 물을 내실 날이 있다고요. 그걸 믿으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종종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다니까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원수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떤 때? 자녀가 좋으면 그러겠어요? 다스려지면 그러겠어요? 자기가 해볼 수가 없을 때 끝자락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왼수야 이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왼수를 낳아서 키느라고 애썼다 그러면서 그러면 입양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것도 못 키는데 누구를 입양하냐고 이제 덤벼. 한참 그러다가 그래도 돌이키면 좋잖아. 그러면 말할 거 없죠. 그러지. 네가 먼저 돌아와야 돼. 아멘이세요? 우리 그렇게 농담을 하듯이 제가 웃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 고난을 내 마음에 돌아올 때 끝내세요. 어쨌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난날에 누가 잘못을 다 기억하리가 있고 하나님 뭘 계산돼 갖고 옳고 그렇게 따지시는 분도 아니신데 어쨌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길이 없을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세상의 모든 게 폭삭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길이 있어요. 믿으셔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상황에서도 울어도 길이 없고 땅을 쳐도 방법이 없는 분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은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세상 어떤 걸 다 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런 상태를 맞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날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끝이 없다고 다 조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참 신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한때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부담이 되면요, 저도 모르게 구석으로 가거든요.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믿음의 사이즈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거 신비로우시죠? 설교는 안 들리는데 주부 오타는 보여요. 그거 찾고 재밌어요. 찬양은 아는데 옆에 사람 노래 부르는 거 평가는 합니다. 저 인간 제대로 부른다 안 부른다 지는 안 부르면서. 그 찬양하는 시간에 지는 안 부르고 사람들 찬양을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앉았어요. 기가 막힌 의인이세요. 그리고 저 컴컴한 데 앉아서 예배 때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제일 먼저 나가집니다. 또 어떻게 팔이 빠른지.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비판의 능력은 생겼고 숨는 거는 아주 영악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세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요, 구석에 숨었다가도 은혜는 받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시간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멈추는지 모른다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기루해. 이 세상에 제일 안 가는 시간은 그 군대에서 입대할 때 제대 날이 안 오는 거하고, 무슨 말 아세요? 이렇게 몸이 아팠을 때 그 시간이 제일 긴 거고, 밤이 그렇게 긴 줄 모르잖아, 아픈 몸을 가지고. 그게 긴 거고,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이 길어요. 고통 당해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천년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을이 빨리 왔다고 걱정하시는 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벌써 가을 왔네. 당신 괜찮은 사람이 안 아파서 그래. 아픈 사람은 가을이 10년처럼 길었어. 이걸 아시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러나 우리 때를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셨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청이 될 것이며 승랑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회복될 때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가 바뀌더니, 임금이 바뀌더니 그 사람이 고향으로 가래요. 여비도 주면서 니네 성전도 회복시키라고 하면서 이상하니 고레스 왕이 돼가지고 믿음도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늪에서, 우리가 상황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때요, 내가 노력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니까 이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고통 중에 빛이 임하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내 인생에 막 질병의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나지? 내비두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번쩍 드러놓으십니다. 우리 점점 힘드시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음 이후까지 사랑하실 거다. 그런 완전한 사랑이 이 땅에 없어요. 혹시 마음이 힘드시고 삶이 어려우신 분 계시면 괜찮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세요. 주님, 저를 기억하세요. 돌아봐 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어떤 난관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어디 계시든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